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특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주일마다 소아시아 7교회 건강검진 시리즈로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서머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더욱더 내적으로 있었고 유대인들로부터 회방을 당했으며 밖으로는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 그 성도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 환난과 핍박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하였고, 심지어 여러분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많은 핍박이 왔지만 그럴 때마다 저들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때마다 믿음 안에 승리했기에 여러분 폴리갑처럼 순교자가 그 초대교회 그 서머나교회에 생겼고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더욱더 칭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천 신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천 신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건강검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칼을 들고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칼을 들고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칼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그래요. 칼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칼은요 여러분 중립이에요. 한여로 칼이 의사의 손에 들여졌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기 수술용으로 사용하는 칼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그 칼이 여러분 강도에게 나를 해코지 하는 원수에게 들여졌다면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칼은요 여러분 무서운 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 들은 칼은요 한 면만 칼날이 있는가 양옆으로 칼날이 있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칼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성큼성큼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 과연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반가울까요? 무섭고 두렵고 떨릴까요? 그 주님께서 인천 신광교회 저와 여러분 앞에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 잘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오셨네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나를 보호해 주시러 오셨네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만납니다.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칼을 들고 오신 그 예수님 성큼성큼 다가올 때 아니 예수님이 오셔? 그것도 쌍칼날 야 도망갈 데 없을까? 에따 모르겠다. 도망친다면 우리 믿음의 신앙을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직 우리 살아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 천국 가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잘 점검하셔서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드신 칼은 언제나 여러분을 살리는 칼이요 여러분을 보호한 칼이요 악한 마귀 권세로 지켜준 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은 무엇이고 책망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달리 칭찬은요 30%요, 잘못한 것이 70%, 잘못한 것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반면 거울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고침을 받아서 더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살아가기까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존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처럼 오늘 칭찬의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붙잡았기에 칭찬을 받았어요. 버가모 교회 영적 환경이 열악하고 당시 황제 숭배라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의 이름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지.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이 서머나 교회는요 유대인들의 구성된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버가모 교회는요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는 것, 즉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것으로 그 의미는 사탄이 사는 곳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흔히 지옥에 사탄의 보호자가 있다, 지옥이 바로 사탄이 사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요 사탄이 장차 영원토록 갇혀 있을 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즉 사탄의 보호자는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탄은 이 세상에 거하면서 자기의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어떻게 실족하고 넘어지기 위해서 천국 백성 아닌 지옥 백성을 맞이하려고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주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로 살게 하려고 사탄은요 오늘도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버가모 교회를 가리켜서 왜 사탄의 권자가 있으며 사탄의 사는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버가모 지역은요 각종 우상이 함께 모여있는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버가모 교회 붉은 벽돌로 당시에 지어졌던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정부 녹양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그 교회를 탐방했던 사진. 사실 제와 저 아내 사진을 그동안 올렸더니 너무 자주 나온 것 같아서 오늘 사진 좀 바꿨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베르가모 그 마을 있는 그 근처의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바로 제우스 신전이 높은 산에 바로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온갖 우상이 함께 모이는 중심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거죠. 먼저 버가모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의 제단은 엄청난 크기였으며 그 모양이 바로 마치 보호자처럼 여겨져 있기에 성도들이 이제 제우스 신전을 생각하면 그의 머리에는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요. 또한 버가모에는 그 수호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도 있었는데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이 신전은 뭐냐? 바로 치료하는 신이라 여겼기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했고 당시 이제 그로 인하여 병원도 이제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3개나 있었고 그것을 강행하기 위하여 로마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도 파송돼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처형되는 그 과정에 핍박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는 다른 도시들보다 황제 숭배가 더 많이 강요된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 버가모 교회 영적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한 모통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이 버가모 교인들은 이런 도시, 이런 환경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기에
주님은요 오늘 보면 13절에 뭐랍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고. 주님께서 저들의 수고, 저들의 땀, 저들의 열정, 저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버거모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 누구라도 1년에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올라가야 했다는 것,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분향하면서 이제 제우스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힘차게 외쳐야 돼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만일 증명서가 사람에게 없다면 이 사람은 로마를 반역할 죄인이라 하면서 군인들에게 잡혀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 증명서가 없다면 어느 관공서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엄연히 어려웠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제우스가 나의 신이요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라고 외칠 때 외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환난과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 고백하는 여러분, 이 버가모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요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오늘 본문에서 그 한 가지 시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2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는 의미는 뭐냐면 안디바의 순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이 안디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여러분 그 라틴 교부였던 최초의 라틴 교부의 터툴리안이 그에 져서 순교자에 대해서 책에 이렇게 이제 회고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사자, 곧 그 교회 뭐였어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 숭배자들은 그를 붙잡아서 본보기로 처형을 했습니다. 안디바는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의 풀무에 갇혀서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님을 고백하셨던 이 일에 있어서 그로 결과 풀무불에 타 죽는 잔혹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버가모 교회에 있는 그 성도는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순견 안디바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칭호가 예수님께 사용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믿음의 헌신과 수고가 때로는 알아주지 못해서 때로는 험한 세파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셔요. 여러분 신약성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거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안디바도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음을 믿고 우리 모두 다 거친 세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안디바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증인,
충성된 제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타협한 사람이 있어서 책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그러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타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두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셨어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은 이미 여러분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즉 발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에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또 발람은 이방 선지자였는데 돈이 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파멸시킨 일에 장본인으로 사용돼 버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이집트의 그 전차부들 다 멸망하면서 위대한 승리를 통하여 여러분 적과 꾸린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야, 이스라엘 대단한데 우리나라도 저들 가운데 멸망하면 어떨까 염려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돈을 엄청나게 주면서 좀 저주해 주라. 그런데요, 엄청난 그 돈의 대가를 받고 여러분 거짓의 발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여러분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이 발람은요 다른 작전을 세웠는데 그 작전이 뭐냐?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작전은요 모압의 창녀들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청년을 꾀오라는 거죠. 오세요 오세요 젊은이요 오세요. 그러니 그 아리따운 그 여자들의 그 모습에 반해서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이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게 됐고 이제 한 자리에 잠자리를 청하게 만들었다는 것. 결국 이 꾀는 적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수가 모압으로부터 내려와 즐기며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을 저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민수기 25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내려주심으로 연병에 걸려 2만 4천 명이 여러분 더 죽임을 당하는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망하게 만든 장본이었다는 것. 그래서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는 버가모 교회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니고라 당이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자 7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의 이름이 시작된 교회 안의 파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니골라는 새로운 교리를 세워서 그 교리를 따르는 무리들과 한 당파를 형성했는데, 초대교회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니골라 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니골라 당 사람은요, 영혼만 깨끗하면 되지 육체는 흙으로 가니까 괜찮다, 죄를 지어도 된다, 이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이 사회적으로 있다 해서 교회 안에서는 들어와서는 안 되던데, 성도들 한 사람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보호하고 여러분 지켜야 되는데, 이 니골라 당의 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발람의 그 음행을 통하여서 니골라 당의 이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잘못되어 됐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정말 세상 종말 온다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어디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보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세상은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사실 행음의 문제, 남자 동성연애 그때부터 있었어요. 왜? 사탄의 세계는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만큼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막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사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 교회 갑시다 하면, 여보 나 참 술 끊고 담배 끊고 갈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믿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우리 목사님 그런데 술 먹어도 괜찮고 담배 먹어도 괜찮은 교회 오래. 아멘. 그래야 돼. 이렇게 건강한 교회예요. 모처럼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담배 냄새 나게 어머나 이러면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행여 담배 냄새, 주여 사랑하고 주여 축복하고 할렐루야, 이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이 행음한 문제로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 책망을 받았어요. 소위 뭡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자리가 음행한 자리로 변해버렸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주 앞에 영광 돌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 청년부 그 청년자들, 야 기도할 필요 뭐가 있냐, 자 맥주, 자 소주, 브라보, 이렇게 됐는데도 버가모 교회는요 한마디도 그 일을 말하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 죄 가운데 빠져버리니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 공부 시간에 공식적인 그 가르침 속에서도 이 행음 문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구나, 아싸 그렇구나, 이런 마음을 따져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문란하게 되어버렸다는 거. 자, 지난주에 모임 가운데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싸우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고 축복 격려해야 되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냐, 하투 자 고스톱 자 이런 것을 전락해 버린다는 거. 사실 세상에는요 그렇고 그런 것이 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칼을 드시지 않도록 우리는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만 잘 되고 육체는 다 죄를 져서 마음껏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발람의 교훈처럼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의 길로 이끄는 사단의 유혹, 오늘 구원파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단 사상을 막지 못했다는 것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결국 이단상에 물든 이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버가모 교회처럼 그 성도들처럼 책망을 받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에 살펴 서문화 교회처럼 그 성도들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명예로 이긴 거 아니에요. 세상을 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다 이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는 교회, 인천 신광교회는 믿음으로만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만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쾌락으로, 명예로, 물질로, 돈으로, 만능주의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즉 만나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흰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흰돌은 당시 로마 시대에 경기장에서 우승한 자에게 흰돌을 주었고, 그리고 그 흰돌에 자기의 우승한 사람의 이름을 써줬어요. 그리고 우승 경기장이 다 끝나고 나면 우승한 사람들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흰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잔치상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흰돌을 받은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흰돌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하면서 우리의 신앙만큼, 우리의 믿음만큼은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본 가운데 하나로 사용된 그 단어들은 뭡니까? 새롭게 하는 그 새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 이 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이름을 받은 사람만이 하늘나라에서 베풀어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새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새 이름은요, 예수님과 그것을 받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주신 이 새 이름을 기록된 흰돌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여러분 대신해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냐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오늘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친 세파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버가목의 성도들처럼 단단히 예수님 붙잡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단단히 주님 붙잡고 통행함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 변질시키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감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더 주님의 칭송받기까지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밖에 신앙도 강해야 되고 안에 신앙도 강해야 되고 보이는 신앙도 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도 강하게 만드셔서 영적으로 외유내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것 같고 신앙 있는 것 같고 신앙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소한 것에 넘어지고 버거목에 큰 어려운 환난 시험 돌망 문제 다 이겨냈는데 그 니골라당에는 그 발람이나 그 문제로 인하여 넘어졌다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큰 시험 이겨놓고 아직도 작은 시험 하나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벗어버리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더 이겨내셔서 버가모 교회같이 책망이 아니라 서문화 교회 성도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